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학계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 유브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단드네 총독이 스달보네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유브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단드네 총독은 스달 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인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우스 임금님께서 평안하시기를 빌며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저희가 유다 지역에 갔을 때 그곳 백성이 크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돌을 떠다가 성전을 지으며 나무를 날라다가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감독관들의 관리 아래 공사는 빈틈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로들에게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임금님께 공사 책임자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이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갈대아 사람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을 허물고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께서 바빌로니아 왕이 된 그 첫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벨론 신전으로 가져간 성전의 금은 그릇과 은그릇을 그 신전에 꺼내어 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께서는 세스바사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 그릇을 주면서 그에게 그것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성전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줄곧 이 일을 하였으나 아직 다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아르기 황송하오나 임금님께서 바벨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여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을 다니지 말고 협착한 길을 다녀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매일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좀 갈등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께서 정해 주신 그 목적을 향해 사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그런 갈등 속에 저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인의 갈등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갈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 그 일에 사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심나는 것,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바로 그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은 그 갈등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가 경험하는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명히 압니다.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바로 육체적인 것, 내 욕심과 내 아집과,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이 세상에 뭡니까? 그 물결 속에서 바로 우리는 역류하는 것이다. 연어가 알을 까기 위해서 강을 기슬러 올라가듯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독교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세상에 여러 가지,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세상이 원하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 가치관들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감하고 이스라엘로 한 5만여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사명은 바로 예루살렘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먼저 한 것은 그 성전토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1년 2개월, 그 땅에 온 지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 성전지대 기초를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들도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주시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은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들의 도움을 뿌리치고 성전 건축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주변의 그 주민들, 그렇죠? 사마리아인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면서
바로 이들이 이 성전 건축을 하면, 아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되면 세금도 안 내고 반란하게 되고 자기 나라를 따로 세울 것이다. 그리하여서 페르시아 왕은 뭡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 스탑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그들은 성전 건축을 못하고 각자 부풀이 흩어져서 자기의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등등 자기 개인적인 또 가정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16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 성전 건축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페르시아 왕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바로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교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그때 학개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 바로 이 내용을 예언한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수아와 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와 유다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에 다시 임하게 됩니다. 오늘 학개 예언자의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시간을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정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그래서 이 그리스어의 그 시간의 개념을 말할 적에 두 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크로노스, 그거는 뭐냐면 오늘, 내일, 일주일, 1년, 그렇죠? 날짜 지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카에로스, 퀄리티, 시간의 퀄리티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크로노스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 후에 1년 후에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학개 선지자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시간이 벌써 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성전을 지을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1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학개 선지자가 이 예언을 안 했으면 20년도 가고 25년도 가고 아마 성전 짓는 것을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깹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야, 우리가 지금 내일 그 다음 날로 자꾸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이 바로 성전을 지을 때다라고 그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요,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냐?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아직 건축이 안 되고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 집 짓고 농사하고 장사하면서 잘 먹고 잘 살 때냐?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초점을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거기에 너희가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학개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만족함이 없다, 항상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영적인 뭡니까 프라이어리티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만 해서 돈을 벌기는 벌고 농사를 또 추수하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모든 일을 하지만은 만족함이 없어요. 씨를 뿌린 만큼 거두지를 못합니다. 마신 만큼 그 뭡니까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먹은 만큼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이 영적인 프라이어리티,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넘버원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은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하는 일마다 뭡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끔 좀 돈 잘 버시는 분들이 항상 돈이 없다 그러고요. 그리고 맨날 모자라다 그러고 그리고 뭐 뭔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저분 돈 많이 버는데 왜 저런 얘기 할까? 그런데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돈은 벌지만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항상 부족해. 항상 부족해. 기운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을 스탑하고 세상적인 것, 내 욕심, 내 원하는 것, 의식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만족함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 여러분들에게 너무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시간을 찾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계획하는 시간.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과 때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짓고 내 집을 짓는 거죠. 이게 순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벌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때 먼저 영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성전 건축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학계 예언자가 말씀한 그때입니다. 그때 보니까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 유브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다튼의 총독이 스달 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우리 로마서 1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룹바벨과 유대 지도자들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될 적에 분명히 페르시아 왕이 얘기했거든요. 내가 다시 명령을 할 때까지는 성전 건축을 스탑하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목숨 건 일이에요. 목숨 건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대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팔레스틴 지역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물어봅니다. 누구 마음대로 성전을 건축하냐? 누가 허락했냐?
그리고 그 성전 건축에 그 가담한 자들의 명단을 달라고 그럽니다. 명단을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명단을 상부에 올려갖고 이제 벌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임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이 스룹바벨과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전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이런 결단을 내렸다. 그 역사적인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고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 말씀대로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70년 후에 자기네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이죠. 아니 아무리 돌아오더라도 페르시아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어떻게 줘서 그 칙령을 내린 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 건축을 원하신다. 우리가 다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적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고, 아니 이 어려운 상황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하는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분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야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이 믿음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표대이십니다. 우리 폭풍 속에 등대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컴컴한 밤에 북두칠성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큰 별이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뭡니까?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 스룹바벨과 유대인들 지도자들처럼 이런 모험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너무 안 좋아요. 아니 도리어 이런 결단을 내리면 아주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역사하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복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같이 성경 구절 읽읍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하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로마서 4장 20절, 그는, 여기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들의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누구 맘대로 지금 성전을 건축하셨느냐, 짓는 사람 명단을 다 내놔라 라고 그들을 뭡니까 압박하고 겁을 주고 그들을 뭡니까 핍박하려고 지금 막 들이닥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다. 참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그렇죠? 그 이방의 지도자들과 그 관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원로들 지도자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6월절 그때 뭡니까? 그 죽음의 영이 그 이집트 집안에 뭡니까? 그 장자들을 다 죽일 적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술주에 바른 그 집들은 뭡니까? 패스 오버, 건너뛰었다는 것이죠.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들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들을 지켜 인도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 밖에서는 막 그냥 허리케인이 있고 뭐 불이 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엄청난 그런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아무도. 왜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내는 아들 이삭을 축복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막 의심이 됐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고쳐주세요. 진짜 내 믿음이 약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할 적에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어라. 그때 이 아버지가 네 믿습니다. 내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아들에게 들어있던 그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믿음으로 병자도 고치고 믿음으로 문제도 해결이 되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나아갈 적에 상황은 좋지 않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이 모든 문제 안에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그렇죠, 이성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뭡니까?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같이 그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바빴어요. 자기 집 짓고 농사 짓고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애들 교육시키고 장사하고 뭐 직장 나가고 바빴습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성전을 지을 때고, 너희가 지금 너희 그 가사만 돌볼 때가 아니라 바로 성전 지은 데는 앞장서야 되고, 너희가 그 일을 할 적에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의 시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떤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에 여러분들 결단하고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